오늘 성경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제가 읽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니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이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리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주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치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다. 이걸 비치니까 무엇이 들어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왔겠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얼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거야. 얼굴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얼이라는 것은 형상이고 굴이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이라는 것은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얼을 받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얼이라는 건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 얼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굴이라고 해요. 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통하여 뭘 보냐면 그의 형상과 모양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얼은 형상으로서 마음이고 굴은 삶으로서 그의 모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의 얼과 그의 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로지 한 하나님의 소원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광도 없고 찬송도 없고 없는 것과 같은 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고 있냐면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집이라고 합니다.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면서 나타나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얼을 찾고 있죠. 그 얼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에 하나님이 거해야 그 사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좋은 밭이다. 좋은 밭. 좋은 밭. 이제 청운마치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을 만나면 거기다가 씨를 심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은 밭에 심어진 씨는 밖으로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흙을 뚫고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밭은 좋은 얼이다. 좋은 혼, 좋은 마음이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이 거하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거할 수가 없어. 자, KBS 라디오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는 라디오에서 그 주파수가 맞춰줘야 그 소리가 라디오에 거하면서 소리가 나타날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다음에 중심. 그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어떤 마음일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어. 당신이 거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 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찾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인사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면, 어떤 마음에 거하면 그 마음에는 누가 사셔? 하나님이 사셔. 그런 마음에는 나타나서 움직이고 행하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거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니까 그 중심이 부드러운 마음이라야지 하나님이 거하지 굳은 마음에는 거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자, 우리 마음이 막 누구를 죽이고 싶다. 누구를 막 질투한다. 저걸 막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망.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곧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어디에 거하냐면 아들에 거합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 자, 아버지는 마음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할 때는 마음이십니다. 근데 그건 요한복음 창세기 1장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로 시작되는 것은 구약이지만 아들로 시작되는 것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낳은 아들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그 아들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아들이 거하면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다 이거야. 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거하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들. 자, 아들은 무엇이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된 마음.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마음을 뭐냐? 새 마음이라 한다. 답이죠. 새 마음. 새 마음 하니까 새 마을 하는 사람이 있어. 새 마을 운동은 지나가서 이제 새 마음 운동이 시작됐다. 새 마음. 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어.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새 마음을 주려니까 먼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 옛 마음이지. 옛 마음은 뭐냐면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라. 쉽게 노하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 그것은 옛날 마음이다. 그걸 굳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십자가에서 제하고 십자가에 제해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된 마음. 자, 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 아들 안에 아버지는 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자, 사람이 경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건 굳은 마음이지. 경작한 사람이라는 것은 새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오기 전에는 굳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굳은 마음에서는 채소가 나질 않아. 씨를 뿌려도 식물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채소가 났지 아니하였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는 마음은 내가 사는 마음이지. 내가 사는 마음은 지식으로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뜻 지식으로 된 마음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행위에 매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피를 흘립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땅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온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된지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했냐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 경작할 사람이 거해야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뱀도 들어오고 마귀도 들어오고 이런 생각도 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분노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참 판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솟아난단 말입니다. 솟아날지라도 내 안에 경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스린다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내 마음을 다스리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평정케 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들이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말씀이 와서 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에는 말씀이 된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하지. 아버지가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걸 다스리며 지킨다. 이 마음을 지킨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린다는 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외부로 들어오는 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산원이 된 사람을 이끌어 동산 안에 두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니까 만물을 다스리지.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하셨다 했는데,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입니다. 아담은. 근데 아담은 뭐가 없었냐면 아담은 세례가 없었다. 이거 따지고 세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50자의 표상인데 마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가 나오고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뱀의 말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야. 그 뱀을 들어오는 걸 못 지켰단 말이야. 이거 마음이 회파돼 버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아담은 뭐가 없었냐? 아담은 세례가 없었다. 그렇다면 세례가 없었다. 아담도 세례가 있으면 세례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실세. 물 안에 장사된 것은 우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도 굳은 마음이 있었느냐 그렇게 토를 달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들의 그림자니까요. 그러니까 물 안에 장사 지낸 것은 굳은 마음이에요. 하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일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아들. 그것은 새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 이끌려, 창세기 3장에 마귀에 이끌려 아담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가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줬는데,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다. 기록된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온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육신의 원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 거하냐? 세례를 받은 자에게 거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 죄사함을 받으라는 죄사함은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라 이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라. 그러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무엇이 와서 된 마음이냐면 지식이 와서 된 마음입니다. 지식이 와서 된 마음은 무엇을 유발시키면 행위를 유발시킵니다. 내가 행위 가운데 있으면요 교만하지 않냐면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돼버리죠. 굳은 마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뭐냐면 지식이 와서 된 마음. 그 육신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와서 된 마음엔 누가 사냐면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하나님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 누가 행하겠어요? 내가 행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동산을 다스리며 지킵니까? 그것은 수신제가 치옥평천하, 이 우주를 평정하는 생명이 그 안에 살아야지 내 마음이 평정이 되지.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이 유발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유발되면 유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감기약을 먹어도 안 졸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졸려. 그러니까 예배당 올 때는 감기약은 먹지 마세요. 예.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함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자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피를 흘리는 여인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법 아래에 있어서 자기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자기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기 몸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그 의원들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의원들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의원들이었어요. 자, 이걸 더 해봐라. 저걸 더 해봐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병이 더 중요해졌다. 이거야. 그렇게 한 지가 12년이라. 12년이라는 말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2년이라는 것은 꽉 찼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하늘에서 온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육신의 끝에서, 첫 세계 끝에서 하늘에서 온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육신으로서는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가 행하는 것이고 행위는 지식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법에 매여서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해도 못 이루어서 오늘 그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자살해서 죽었다. 그 왜냐면 자기의 법에 자기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해서 죽는 것입니다. 피 흘렸다.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것은 누구의 세계로 넘어갔냐면 예수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끝나야 그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그 안에 아버지가 거해서 아버지가 행하는 세계가 왜 시작되지 않냐면 아직 자기의 세계가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세계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서 정말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지만 나을 수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됐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세계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 아들이 와서 선생님, 주님, 스승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뭐가 조금 모자란데 뭘 좀 보태가지고 완전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 끝나버렸을 때 통째로 주지. 인간의 것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뭘 조금 더해줘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사람이가 끝나야지. 믿음이라는 건 떡이 5조각이 있는데 야는 보니까 떡이 4조각밖에 없고 저 사람은 떡이 2조각밖에 없어. 그러면 너는 1조각 더 받아서 온전하게 두고 너는 2조각밖에 없어 3조각을 더 받아서 온전하게 되라. 그 믿음을 이렇게 떡을 떼서 조금씩 그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이라는 건 통이야, 통. 한 통이야. 통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란 말이야,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믿음이라니까. 그 존재가 와야지 믿음이 유발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마음에서 뭘 좀 더 해가지고 내 마음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새 마음이 믿음을 갖는 것이지. 이건 왜 이런 말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으려고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으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뭐가 돼?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읽었습니다. 38장을 읽었는데 38장 전에는 37장이에요. 37장은 누구의 얘기냐면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가 끝나면 느닷없이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 유다는 뭐냐면 요셉의 생명이 흐르는 상속권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마지는 루벤이야. 루벤은 경거망동했어.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 그것은 아들이 될 수 없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야. 시므온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 손잡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세겜 땅에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단 말이야. 날카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야.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날카로웠기 때문에 날카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요셉의 영광을 본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요셉은 예굽에 팔려버렸는데 실제로 유다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찬송들이다.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마음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 그래서 유다 집안에는 유다의 계열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가 있는데 그 유다 집 가족에 가보가 있는데 가보가 뭐냐면 보화야. 밭에 감춘 보화야. 보화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흐르고 있어. 유다에게. 그러면 그 유다 집안에서 아들을 낳아야 상속을 받을 거 아니야. 상속을. 유다야 집안에 흐르고 있는 그 귀한 가보를 상속받을 거 아니야. 아들이 낳아야지. 그러니까 다만이 지금 아들을 낳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란 말이야.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모든 도덕과 인류의 어떤 법이 다 무시돼버려.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자가지고 아들을 낳았지, 누구하고 자서 아들을 낳았든지, 기생이 누구하고 아들을 낳았든지 상관없어. 아들을 낳아버리면 옛 세계는 끝나버리는 거야.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아들은 뭐냐? 말씀이 와서 된 마음을 낳았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은 상속자란 말이야. 누굴 상속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속하는
여러분이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상속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난다.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들인데 믿음이라는 건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들이 어디에 거하냐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많은 의원을 찾아가 봤을 때 오히려 병이 졌던 차에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병은 더 중해지고 많은 의원을 가져왔지만 만나는 의원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왜냐면 자꾸 지식을 넣어주니까 자꾸 답답하지. 지식은 뭘 자꾸 가르치고 뭐 숙제하고 애우락하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 그건 지식이라고. 지식은 자꾸 행위를 유발시켜가지고 그 행위에 미치지 못하면 가슴을 찢고 행위에 도달하면 교만하고. 이걸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야.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제가 또 읽겠습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수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룻이 나와. 룻은 모압 여인이야. 모압 족속은 천대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비워진 마음이면 그것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냐 가나안 여인이냐 이스라엘 여인이냐 그걸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좋은 밭이면 돼. 네. 이방인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입에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와서 울러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어가나이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야, 개 같은 년아 너에게 줄 떡이 없어 이 년아 이렇게 멸시를 해버렸다.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회중 가운데서. 그러니까 네 아니면 뭐 어디 의원이 없나 그렇게 나갈 만한데 그렇게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라고 하는 것이 비어져 버린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밭이라고. 좋은 밭. 이게 믿음이 큰 거야.
자, 이런 말을 듣고도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 믿음이 크다.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을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이 말씀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이라. 이런 마음이 되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말씀이 와서 된 마음, 새 마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아들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느냐?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주인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 하루 종일 일해서 온 그 종이 주인의 밥상을 차려줄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했을지라도 너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온다는 거지. 네가 뭘 좀 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은 오지 않는다는 거지. 이 개 같은 여자야 해도 올 수이다. 나는 개 같은 여자 올 수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야 믿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해야 말씀이 거한다는 거지. 응? 자존심이 없어도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바라보면 들어와요. 바라보면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5절.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믿음은 곧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이거야.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어 없어? 하는데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던 거예요. 자,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딱 그죠? 행함을 동반한다. 행함을 동반한다. 아니, 하다못해 이런 꽃 한 다발 갖다 놔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꽃 누가 사왔습니까? 제가요. 제가 사왔어요. 예. 그렇죠?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내가 아닙니다. 그지. 그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는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운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 때문에 내 마음을 평정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나를 이끌어가고 하는 실제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지, 지켜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키게 하시고. 왜? 경작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 안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무엇이냐? 말씀이 들어와서 된 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마음을 내가 낳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 종횡무진 오직 그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 말씀이 들어와서 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디 있냐? 아들 안에 있으니까.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해산을 해야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무엇이냐?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어. 그럼 아들이 무엇이냐? 아들은 낳는 것이야. 뭘 낳는 것이야? 새 마음을 낳는 것이야. 새 마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 마음 어떻게 낳아? 씨가 들어와야 자식을 낳지.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은 영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마음이 나아져. 자, 이제 본문에 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 (38장) 전에 37장 마지막 절부터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예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초에 동침하니.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뒤이어 나오는 것이 38장입니다. 38장은 유다의 장이고 30장 요셉의 장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영이 그 생명이 교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다말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유다 집안의 장자 엘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집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흐르고 있다. 아들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아들만 낳으면 상속권자가 되는 거야. 자, 이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거지, 다말이. 응? 우리 김복희 누님이 하나도 잘난 게 없어. 그런데 뭘 하나 봤냐면 지금도 뭐 시원치 않아.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진짜가 있다. 그걸 봤어.
그게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상속분이 흐르고 있다. 이걸 봤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어도 여기에 있어야 아들을 낳지. 다말은 아들을 못 낳았어. 엘은 말씀인데 말씀이 온전치 못하니까 잉태가 안 된 거지. 엘이 죽어버렸어. 그 다음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째도 이 상속권이 흐르고 있는 이 생명노선이 흘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한테 시집을 갔어. 그럼 마지가 죽어버렸어. 그 다음은 둘째가 이 여인에게 다시 들어가야 돼. 어째도 이 여인 바탕에서 아들이 나와야 돼. 다른 말은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와야 된다고.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바탕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엘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오난에게 너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퍼뜨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오난은 육신적인 생활을 했어. 이거 아들을 낳아야 내 아들이 아니라 형님 이름의 아들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자긴 자도 밖으로 설정을 해버렸어. 최외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지. 그럼 세 번째는 세라가 있었어. 이제 세라가 커야지 다말이 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유다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 다말은 다 말아먹네 저거. 아들들을 다 말아먹겠다 싶으니까 세라를 안 준 거야. 세라가 잘하는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도 들어가서라도 이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녀의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셨어. 그래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있었던 도덕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풍습이나 인간적인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인간적인 어떤 도를 다 깨라.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한 여자지. 이 여자가 무슨 정욕적이어서 남자를 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구하는 건 말씀을 구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것이 자기의 체면이 다 깨어지고 찢어져도 말씀을 얻어야 되겠다. 말씀을 얻어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고 그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는다는가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하나님을 상속받으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나를 봐라.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 거지.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체를 통하여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가지로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 찬송인데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몰라 대한민국이 다 안 된 게 봐서 모르는데 요 정도 된 게 봐서 없으면 없는 거야. 왜? 빤해. 아시아에는 모르겠어. 아시아에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상속권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말씀을 들어야 아들을 낳는다. 이걸 본 자는 여기가 엄청난 곳이란 말이야. 다말이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다말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낳아져가지고 아들이 연결돼서 아들이 흐르는 세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그럼 마태복음 1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롬을 낳고 헤스롬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이 짤막한 몇 구절 안에 여자의 이름이 3개 나온 여자의 이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말씀은 누구에게서 낳습니다. 말씀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가 없이는 씨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유다에게 흐르고 있고 베레스에 흐르고 있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고 있는 생명이 한 번씩 여자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5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 여인은 어떤 여인?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아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그리스도의 세계에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12형제가 있는데,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고, 12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유다에게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흐르고 있다고. 이게 흘러서 마지막 딱 나온 거 보니까 예수더라 이거야.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 다음 2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럼 2번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 안에 성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성 안에서 남편을 만나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남편을 불러와라. 수가성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남편 없다는 말이 맞구나.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했다는 것은 여리고 성 안에서 아들을 낳아보려고 기생남 아들을 낳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만나봤지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말은 남편이 없었단 말이야. 사람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에는 없더라 이거야. 여리고성은 향기의 성이야. 쾌락의 도시야. 욕망의 도시야. 전쟁의 도시야. 분노의 도시야. 거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가정을 갖고 아들을 가져보려고 비록 기생이지만 기생의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이 남자 저 남자 거치지 않고 나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0살 때는 고급 요정 술집에서 술을 팔다가 26 넘으면 이제 B급이 돼. 그러면 이제 그건 호스티스가 되는 거야. 맥주집에 가는 거야. 그러다가 30대 되면 소주집에 가. 하고 40 넘으면 해병대 피스판 옆으로 가야 돼. 그건 이제 이빨 다 빠졌다. 아침 놀다 가세요. 이제 중풍이 왔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디면 군부대 옆으로 갑니다. 군부대는 치마만 둘리면 여자니까 군부대 옆에 가면 싼 술을 팔지만 그래도 술 팔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기생나비 마지막 기생이 다 처음은 이쁜 얼굴인데 나중에 이제 이빨 빠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갔냐? 성벽우에 올라. 성벽우에 누가 살아? 군인이 살아. 군인들에게 술을 파는 여자예요.
인생이 다 망한 거야. 기생도 망한 기생이야.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리고에 미련이 없지. 그래서 정말 이런 세계밖에 없나? 정말 이런 세계밖에 없나 하고 다른 세계를 동경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 성벽 저 너머에서 뽀얀 먼지가 일어나는데 저거 무엇입니까? 하고 그 군인들이 사니까 병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 이거 모르구나. 저 이스라엘 군대인데 멀리서 지금 여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 사람 세계 말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나라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라의 병사가 딱 올라와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고. 그래서 나를 숨겨두면 여리고를 배반하는 거야. 근데 그 정탐꾼을 숨겨둬서 수수대로 딱 가려놨어. 그때 이미 마음이 회개해버린 거야. 세상에 대한 회개였어. 세상에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전혀 다른 세계에 나는 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잖아.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야. 살몬. 그렇죠? 살몬. 그래서 창에 붉은 줄을 매놓고, 붉은 줄은 예수의 피지. 예수의 피를 심령에 담아서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입고 기다리기 시작했어. 누가? 재림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느냐? 법궤를 보고 가는 7 나팔 안에 주님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 안에 주님이 있다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법궤를 메고 7일째. 그러니까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 그러니까 6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13번을 돌았어. 도니까 여리고가 확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아성에, 내 아성에 내가 떠나고 싶지만 떠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질 못해요. 뭐가 와야 내 성이 무너져? 말씀이 와야 내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온전한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 말고. 피의 복음은 붉은 줄을 내놓고 있잖아.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보다 더 7번째 나팔이 불어져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무너지면 그날 누굴 만나? 살몬을 만나. 살몬이 정탐하러 왔다가 나합하고 깍지 끼고 도장을 찍었어.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면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해주마. 그리고 너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에 가서 신방을 꾸리자.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은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기생 나합을 데리고 살몬이 베들레헴에 가서 누굴 낳으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 그 다음 나오는 여인이 룻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고 이제 남은 건 시모, 나오미밖에 없는데 나오미를 따라 길을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르렀어. 베들레헴에 이르러 보니까 그때가 추수할 때야. 거기에서 룻은 이삭을 줍는 여인입니다. 그 왜 밀레의 종인가? 어디 보면 이삭 줍는 여인이 아마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나 봐. 이삭을 줍는 여인이 아름답다는 거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모압 지방에서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리 한 대가 없어. 시모를 섬겨야 되는데 시모는 교회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모를 먹여 살리려고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야. 룻이. 응?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야. 이삭 줍는 여인이야. 자기도 먹고 시모도 보리를 먹이려고.
거기에 누가 왔냐면 보아스가 왔다. 보아스는 룻의 심정을 다 알아.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거든. 라합에게서 난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해해. 우리의 못난 것도 이해하고 이방인을 다 이해해. 보아스는 룻 모압 여인, 얼굴을 들 수 없는 여인, 헐굽히고 이상만 죽는 여인, 그 여인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시모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 그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 왕이야. 자, 그렇게 그런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 왕이 나온 것입니다. 복음이 귀에 들려서 새 마음이 나아지려면 이런 마음이라야 된다. 이런 마음이라야 된다. 누구를 원망해? 네 마음이 높아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네 마음이 높아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네 마음이 높아서 말씀이 와서 새 마음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원망해? 네 번째 인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근데 우리아가 죽임당합니다. 다윗 왕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남편이 죽임당합니다.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낳으려고 하면 우리아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그래서 그 옛것이 죽을 때 바세바가 호곡하였다. 크게 울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혁명. 따집시오. 혁명. 여러분 마음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교리적으로 옛날에는 염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우리 죄를 사했지만 이제는 그 법이 개혁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했다. 그것은 개혁입니다. 개혁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내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내 남편이 죽임당함으로 호흡해야 되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세계가 다 무너지는 혁명이 일어나야지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예수의 말씀이 와서 내가 새 마음을 낳는 것은 가히 혁명입니다. 혁명. 우주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낳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현몽했다는 것은 이제 뭐 태몽을 꾸었는지 이제 가벨의 천사가 와서 자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를 알아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말씀이 와서 낳는 새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새 마음을 낳는 거 아니지. 예수를 낳았는데 예수는 이 세상에 없는 새 마음의 소유자란 말이야. 성령으로 낳은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 영혼이 말씀대로 되어지다고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와서 된 아들이란 말이야. 말씀이 된 아들이 뭐다? 새 마음이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참포도나무요. 자, 예수님만이 참포도나무입니다.
거기에 그 참포나무의 가지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나를 권념하시고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농부가 아닙니다. 내가 참포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게 하고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버리신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다? 붙어있는 가지다.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다는 건 뭡니까? 그 포나무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새 마음이 된 사람은 그 포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 그러면 그렇게 포나무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제목이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자, 여기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포나무와 포나무 가지가 하나로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면 포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흘러서 그 가지의 포도송이가 달리지.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붙어있지 않는 것이요. 붙어있지 않는 것은 여기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야.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끝난 그 지점에 그리스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1년이 되고 1년 반이 돼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것은 네가 여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를 떠나지 않았어. 누구를 원망해? 뭐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자짜고 어쩌고 다 해도 네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네가 끝나지 않았다. 12해를 혈육증을 앓는 여인은 자기에게서 끝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난 여인은 자존심이 끝난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 개같은 여자야. 너에게 자녀의 떡을 죄어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옳소이다. 개들도 죄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내가 끝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가 오시는 거고 나는 끝나는 것이 내 소임이야. 소임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는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3년 몇 개월 동안 같이 다녔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날 베드로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올렸는데 깊은 데 그물을 내서 올렸는데 깊은 곳에 진리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배와 고기와 아버지를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 근데 무엇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너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 그 수로분위기 여인은 야 이 개같은 여자야.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거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언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후에, 이건 배 깊은 물에 고기가 있고 배 오른편에 낚는 고기가 있는데 배 오른편은 뭐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상속받았다. 하나님을 상속받고 나서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너 자신이 되겠다는데,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바로 너 자신이 되겠다는데,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나?
네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건져봐야 한다. (153마리라는) 것은 51을 곱하기 3하면 15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세를 받고 나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빡빡해요. 49대 50이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빡빡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선택해야 돼.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에 자, 가난한 여인이야. 자, 나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 중에 가까스로 아버지의 원함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사랑했단 말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거야. 뭘 발견했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발견했느냐?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체야. 너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이야, 얼굴. 네 속마음은 어리고 너에게 나타나 움직이는 형상은 모양이야. 얼굴이란 말이야, 얼굴. 가히 몇 명 되지 않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우주보다 무거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우주보다 무거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으로 해야지. 이것은 이 우주보다 무거운 이 무게를 이 탁자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저 꽃병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 마음에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의 죽음을 알아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 여인은 뭘 봐? 예수의 장사되는데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죽음을 향기롭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향기로운 것이구나. 인류에게 향기로운 것이구나. 자, 그걸 깨달아서 예수의 죽음을 향기롭게 승화시킨 여인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의 부활도 제일 먼저 알았어.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났어. 내 주를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합니까? 동산지기요. 동산지기로 봤는데 마리아야 하니까 오 라비요. 오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의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한 여인에게 가장 부활이 정확하게 있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을 깨달았다.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와서 형님 했다 목사님 했다 하는 어떤 형제야. 지난번에 태안을 갔는데 그래서 삼천관치 칼국수를 막 먹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고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 항상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위로를 좀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정신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칼국수를 안 먹지. 내가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좀 이따가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이야. 지식은 맛을 몰라. 생명은 맛을 알아. 소금인지 설탕인지 딱 찍어 먹으면 알아.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 이건 설탕이고 소금을 아니까 혼돈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열래 목사님 알아가지고 난 이열래 목사님도 사랑하고 정미자도 사랑하고
임성도 사랑하고 목사님은 특히 더 사랑하고 됐네 이 사람아. 됐네 이 사람. 왜냐하면 귀에 맛이 있어야 돼. 여러분 생명은 맛을 분별합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지. 밥상을 차렸는데 행주하고 저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걸하고 같이 뭉개놔가지고 밥상을 따르면 아예 된장하고 똥을 같이 나누면 어떻게 그거 찍어 먹겠어. 냄새가 나서. 분리할 줄 알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면 구분이 됩니다. 궁창 위험물과 궁창 아랫물이 구분되고 바다와 땅이 구분되고 빛과 어둠이 구분돼야 되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이 사람. 구분이 안 돼.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서 마지막 절에는 지혜자의 말씀은 찌는 채찍 같고 회중의 시중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이렇게 생명과 지식을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는 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책을 짓는 것은 한이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승한 것은 생명이다. 이거야, 생명. 생명은 지혜로운 자의 채찍 같다. 생명의 말씀은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려서 채찍해서 몰아내고, 또 회중 가운데 전하는 스승의 말씀 같아서 잘 박힌 목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세상을 끝내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잘 팍 박는다는 거지. 온전하게 딱 잘 박아준다는 거지.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들을 낳는 산실입니다. 여기가 뭐가? 유다 집안의 아들을 낳아야 유다 집안의 가부를 상속한다는 걸 다만이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어요. 마리아도 죽을 뻔했어요. 목숨 걸고 이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